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2주간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7월 1일입니다. 2023년도 반년이 지났고 다시 반년이 이제 시작하고 있죠. 저도 이 태안송 본당,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본당이 온 지도 5개월, 6개월이 이제 지났죠.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인대장의 믿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양들 중에 잃은 양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유교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잖아요. 수신, 나를 닦고 제가 가정을 돌보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며 그러면 세상이 편안하다. 이 논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오늘 백인 대장 같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강아지 취급받으면서도 또 그 믿음으로 또 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백인 대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백인 대장이 종이 중풍으로 누워있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했더니 백인 대장이 저도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고요. 다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종이 나을 거라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교의 미사, 영성체 직전에 한 말씀만 하셔서 내용은 곧 나으리다 하는 이 정말 웬만한 소죄, 웬만한 마음에 어떤 그 의심들이 있었다면 이걸로 다 푸는 소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에서도 고해성사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고해성사는 소죄는 내 탓이여와 오늘 백인대장이 고백했던 미사 직전에, 영성제 직전에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정말 아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 모여와 하늘나라, 즉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건데, 하지만 이게 좀 중요해요. 하지만 신국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실제로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즉 천국의 상속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바리사이라든가 율법학자라든가 그 당시 헤로데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속을 당연히 받았던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상속자들은, 그 하늘나라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까지 간대요. 그리고는 백인대장 로마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하고 마테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그 후반부에는 또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17절에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확인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백인 대장의 종을 낫게 했고 또 중풍으로 누워있는 종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또 손을 대시고 일으키셨고 또 마귀 들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는데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태안본당 교우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 그리고 이 모든 태안본당의 푸르른 나무, 숲, 소나무 하나하나의 모든 이 성전들이 치유의 공간이고 거룩한 성화의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찍고 있는 이곳도 그냥 복도였는데 제가 아름다운 치유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본디 뭘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거룩한 공간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의 어떤 방문객들, 이것이 안드레 루블리오프가 14세기죠. 너무 유명한 삼위일체 이콘을 그린 배경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복음 올린 다음에 삼위일체 이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올렸는데 너무 잘 올려 있어요. 저도 말씀을 그전 드렸지만 그걸 참조하시고요. 오늘 제1독서에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서 사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이 새 방문객을 그러니까 방문객한테 호의를 베풀었죠. 많은 음식들, 송아지 고기까지, 엉긴 젖과 우유, 또 요리한 송아지를 갖다 주면서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문객들은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천막에 있어요 했더니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러한 일종의 소식을 전해주죠. 이것을 이제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욕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 즉 아브라함도 이미 늙은 몸인데,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와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목에도 꽃핀다는 말이 있죠. 나이 든 분이 아기를 갖는 거하고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이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물론 사라도 어렵지만 처녀인 마리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 것은 믿지 않고 불가능한 것을 믿었던 마리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사라도 마리아와 같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구약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와닿을까요? 인간적으로 우리는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안입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분노하고 슬프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공황장애다, 또 결정장애다,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 아마 사라도 불안했을 거예요.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 그 불안이 사실은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다고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올 때에 그 방문객들이 삼위일체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올 터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그랬잖아요. 두려운 나머지. 두려움의 뿌리는 또 불안입니다.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불안을 잘 들여다보고 불안의 깊은 곳에 하느님의 사랑이 아직도 불안에 덮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하느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고 코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영을 넣어주셨죠. 영이야말로 모든 인간 존재 본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벗겨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불안을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안에 생명이라는 영이라는 바로 이 사랑이 늘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